제가 오늘 이 연애신 정상에 어떤 주제로 할 건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오인옥 기사님이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 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 일을 이제 그 직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또 그 이제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스크 벗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지도 오래된 것 같으세요. 느낌이 이상한데요. 뭔가 이렇게 발가벗겨진 느낌인데요. 네. 그러면서 또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우리 오인옥 집사님 기도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평생에 처음, 저는 뭐 50 몇 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 중에 60년, 70년 이상 사신 분들도 처음이시죠? 네. 100세를 넘게 살고 가신 저희 할머니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뭐 처음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결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서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을 좀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조와 선지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읽다가 거기에서 또 그와 연관된 말씀을 찾게 되어서 제가 원래는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실 준비한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언제 뭐 다시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과 다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다 듣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걸 정말 재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이 시간이 이제 예언의 신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있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 이런 어떤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또 그러한 것들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다시 말씀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정말 그냥 말씀에 기초한 내용으로 가지고 다시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일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정말 주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정말 강력한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했죠. 그동안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끝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죠. 끝났다. 코로나 이제 아까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엔데믹을 주장하고, 다시 또 해외 여행이 풀리고 우리들 그동안 규제했던 것들이 풀리고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정말 엔데믹이 맞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께서는 100여 년 전 이상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좀 읽고 말씀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마지막 날 사건들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예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오심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이 불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표하는 데 사용되었다. 감람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재림 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의 장면들을 열거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셨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의 강림의 전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기 직전에 일어날 이상스럽고도 중대한 역사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세상 만물은 동요 상태에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은 급속도로 노아 당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것은 이기적인 방종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신다. 그들은 그들을 미치게 하는 독한 술을 마신다. 노아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편에 섰고 거짓에 현혹되었다. 땅에는 강포가 충만했다. 전쟁, 범죄, 살인 등이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하였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악함은 곧 그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살인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강력 범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쟁과 재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는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자.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최소한 수도 없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뭐 30년, 40년 전쯤에 한참 그 예언 전도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홍명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예언 그런 강사님들께서 다니엘, 계시록 이런 강연회 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러 많이 다니셨어요. 저희 하연이 아빠도 그 21살 청년 때 그 자취를 하고 있던 주인집 그 주인이 안식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취를 하고 있는 총각에게 나랑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 전도회를 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다니엘 계시록 이 전도회를 듣고 거기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을 부르짖었고 재림의 징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은 말세인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은 조사 심판을 하러 지성소에 계시고 이제 곧 마칠 것이다. 그때 정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도 또 재림의 임박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외침은 계속 외쳐지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 이런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 이러한 자연 재난이 있고 또 이러한 기후의 변화들이 있고 이런 것들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고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정말 당장 어제 오늘 우리가 그냥 TV만 켜면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수출 길이 막히고 또 가스를 잠그고 또 곡식을 수출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유가가 천장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식량의 위기라는 말이 지금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장 우리의 먹을 것들이 위협을 받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걸 피부로 느끼나요? 사실은 느끼지 않죠. 뉴스나 이런 소식들은 계속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돈만 가지고 가면 뭐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쌀을 살 수 있고 밀가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몸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뭐 기름값은 당장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몸으로 느끼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뭐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곧 정말 우리에게 이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입니다. 뭐 몇 년 전에 뭐 우리나라에 쌀 뭐 무슨 재고가 쌓여 있는 재고가 많아서 갖다 뭐 바다에다가 그거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에다 갖다 버리느니 뭐 이런 말이 한 4, 5년 전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식량이 풍족하고 이렇게 쌀이 식량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게 남아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비축을 해요. 해마다 이렇게 수매를 해서 비축을 하는데 우리 시중에 일반에 우리가 접하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입한 것으로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우리나라 산을 사용하는 게 왜냐하면 단가가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을 보장을 해주면서 수매를 해서 또 그거를 비축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식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인도에서도 밀, 설탕 이런 것들 수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60% 이상이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곳 곡창지대에서 이 곡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수출길이 막히고 이제 자기네들도 수출하지 않겠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같은 나라, 또 농사를 잘 짓지 않는 땅이 적은 이런 나라들은 당장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축하고 있는 식량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도 수입하지 않고 버티면 딱 2달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당장이라도 뉴스만 틀면 뉴스에 한 80% 90% 이상이 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죠? 돈을 많이 미국에서도 달러를 많이 그냥 찍어서 다 국민들에게 소득, 기본소득 나눠주고 우리나라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생계자금 이렇게 해서 가정당 100만 원씩 나눠주고 1인당 몇십만 원씩 나눠주고 우리도 수도 없이 받았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났을까요? 정부에서 한없이 그냥 재정을 다른 데 쓸 거 다 끌어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뭐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미국도 이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달 하고 있는 그 FOMC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달 지금 금리를 매달 올리고 있죠. 매달 0.5%, 이번 6월 달에 0.75%, 다음 7월 달에도 또 0.75%를 올린다래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몇 %까지 올릴지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또 환율이 지금 최고치 1,300원을 넘었죠. 어제 넘었습니다. 1,300원을. 그리고 오늘도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식이 계속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또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다 비투해가지고 코인을 하고 있었어요. 코인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다 코인과 주식에 몰두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코인에 몰빵했다가 다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주식 때문에 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뉴스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재림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재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준비를 해야 될 이때에 우리의 모습은 많이 지쳐있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넘어가는 어떤 자장가 같은 그런 소리로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치면 맨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부르죠? 찬미가 214장 무슨 노래를 부르죠? 내 주님 오시리. 그 예배 시간에 그 어떤 찬미보다도 제일 크고 우렁차게 그 찬미를 부릅니다. 자세히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그 찬미를 부르는데 정말 그게 예배가 마쳐서 기뻐서 부르는 찬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쳐서 부르는 그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노래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생각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걸 따라야 되겠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각성도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보다도 이런 단순한 그런 각성의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나 사건들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거든요.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뭐 세계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네. 경제 이런 것들이 정말 잘하고 있군. 그냥 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느낀 거고 저한테 하는 제가 느낀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우리의 생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삶의 계획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입으로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맞는지 아니면 뭐 30년 40년 전부터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시지만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3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내 이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살 대비를 하고 살아야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건 좋고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의대 공부하고 8년 동안 힘들게 공부한 우리 아들이 내년이면 졸업하는데 그동안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좀 개업 좀 해서 조금 돈도 좀 벌어보고 좀 좋은 날 조금만 살아보고 또 뭐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힘들게 20년간 대출 먹어서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끝나서 정말 온전히 이게 내 집이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온전한 내 집에서 좀 대출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좀 몇 년만 조금만 더 살았으면 아니면 뭐 얼마 후에 몇 년만 있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신도시가 돼서 개발이 되면 집값이 뭐 2배, 3배가 오를지 모른다는데 그것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으고 돈을 벌어서 이거를 그냥 내가 흥청망청 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면 좋잖아. 이 돈을 가지고 전도 사업에 더 많이 쓰면 좋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주님의 귀환이 너무 오래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림을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진실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른 건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심을 지체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고 할까요? 무뎌졌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면 사막에
낙타가 사막에 살지요. 그런데 그 낙타를 데려다가 에버랜드에 있는 사파리 동물원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 낙타는 처음에 이제 몇 대에 걸쳐서 뭐 한 수십 년 전에 이 낙타를 데려다가 에버랜드의 동물원에 이렇게 데려다 놓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낙타가 또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를 낳았을 때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아래 세대의 낙타는 엄마 아빠 낙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낙타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야, 우리 등에 있는 이 커다란 혹은 왜 이렇게 혹이 있는 줄 아니? 이 혹은 물 없는 사막을 지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물주머니 역할을 하는 혹이란다. 얘야,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은 줄 아니? 여러분 낙타 보셨습니까? 낙타 속눈썹이 굉장히 길고 예뻐요. 우리의 속눈썹이 왜 이렇게 길은 줄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모래바람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눈썹이 기른 거란다. 얘야, 우리 발굽이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생긴 줄 아니? 이것은 우리가 사막의 모래밭을 지날 때 그것을 빠지지 않고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굽은 이렇게 생긴 거란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 낙타의 이 자손들은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낙타들은 어떻습니까? 동물원에서 세대를 거듭 내려오면서 점점 이 신세대 낙타들은 자신의 혹과 눈썹과 이 발굽이 왜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기고 특이하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살았던 고향인 그 사막 지역, 그곳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동물원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최선의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일 가만히 있어도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바나나를 어떻게 하면 다른 낙타보다 내가 더 빨리 가서 먼저 받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서 좀 심심하지 않고 재밌게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만 하면서 이 낙타는 살아갑니다. 왜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무나도 이 생활이 익숙해졌고 이게 당연시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네, 2020년 1월, 2월, 3월 그때쯤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2월 달에 중국에서 유입이 되느니 마느니 그런 일이 있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2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2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예를 들어 한 2019년 한 말쯤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명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고 감시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걸 2019년 한 10월쯤에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언제 생기냐. 정말 일요일 휴업령이 발표되고 교황이 TV에 나와서 전 세계의 국민들은 나를 따르고 이제 일요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사고팔고 매매건이 끊기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산으로 어디로 피신을 가야 되고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거나 어떤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나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불과 2년 반, 2020년이 되면서 그냥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에서 사람들 뭐 몇 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 여기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 교회 폐쇄하고, 뭐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4명 이상 뭐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뭐 백신을 맞은 사람 몇 명, 백신 안 맞은 사람 몇 명, 이렇게만 같이 먹고, 뭐 식당이나 마트도 다 들어갈 때 뭘 찍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QR코드. 우리의 동선이 다 체크가 되고, 그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의 모든 동선이 다 체크가 되고,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가 다 체크가 돼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또 다 그 사람들의 연락이 가고, 그 사람들을 또 다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뭐 반기도 들지 않았고, 그것을 그냥 당연하지.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동물원에 갇혀있던 그 낙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2가지의 책을 아까 읽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 사건들, 그리고 또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는데, 그 부조와 선지자를 읽다가 또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 성경 그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나가서 말 그대로 출애굽 하여서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 관한 것이 나오는 그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출애굽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나가게 된 과정.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만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바로와 그 애굽은 열 재앙을 겪게 되지요. 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본문 말씀을 조금만 읽고 이제 이 말씀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받은 명령대로 갔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쓰여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이 행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단은 그의 권세를 크게 염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며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므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 바로의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내려졌던 그 열 재앙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보여진 것만은 아니었다는 그러한 말씀의 뉘앙스가 이 글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동물원에 갇혀 살았던 낙타와 같이 이 오랜 애굽 생활에 길들여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이 애굽의 생활에 정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그곳에서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우리의 자유를 찾아 우리의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본향을 찾아 가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하기를 더 두려워하였다고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열 재앙을 같이 겪고 일부는 같이 겪고 일부는 애굽 사람들이 겪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 그것들을 보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앞에서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고 또 그날 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왜 저런 준비를 한 상태로 그것도 편안하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급하게 서서, 그죠? 서서 허리띠 다 나갈 준비하고 지팡이까지 집은 상태로 그거를 서서 불편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재림 신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재림 신자들이 해야 할 재림 준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준비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재림을 앞둔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동일한 준비와 각오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마지막 길에 우리의 발목을 어떤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자녀나 어떤 우리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정말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에 남아있는 시간보다 저 하늘에 가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정말 마음을 합해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